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이러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3월 8일 오늘도 이제 입춘이 지나고 새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꽃피는 계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추웠던 겨울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만물이 약동하는 새봄의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며 이것이 의를 이루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또한 하늘에서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하시기 전에 40일 아버지 광야에 나가 굴에서 아버지 하나님 굶주리며 이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는 그 아버지 첫 공생의 사역의 시작 주님의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구속사적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 귀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사순절과 예수님의 금식기도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순절과 예수님의 금식기도. 예,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적인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 40일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2월 18일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오늘은 이제 3월 8일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지요.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회개하며 또한 기도하며 또한 절제를 통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40일간의 기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크리스천들이 이 기간을 예수님의 마음을 살피며 주님께 깊이 잠기는 기간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므로 지난 2월 18일 날 이제 죄의 수요일, 그러니까는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애쉬 웬즈데이, 죄의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가운데 7주 7은 49에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주일 여섯째 주를 빼고 그 다음에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7주간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주님의 십자가적인 고난에 동참하는 바로 기간이 사순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며 하나님 것을 전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히브리서지요. 자, 그러므로 우리도 이 기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한 금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절제를 통해서 육식을 금하며 부부 생활을 금하며 정말 세상 일을 금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기간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월 5일이 부활절인데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서도 저 역사적으로 아주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3명의 목회자를 배출한 하늘샘 교회에서 기독교 연합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서 뭐 난타 공연, 그 다음에 부세군 악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청소년, 대학생들 50댄스도 하고, 그 다음에 천안에 큰 교회 성가대가 한 100여 명씩 두 교회가 참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막 부채춤도 하고, 어린이들이요 여러 가지 그 옷을 다양하게 복장을 입고 한복도 입고 와서 부채춤도 하고, 또 어린이들이 공연을 해요. 한 50여 명이 공연하는데, 우리 기독교연합회에서 천안시 어려운 그런 시설 복지관에 희망상자 한 1,000여만 원어치를 우리가 기증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하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열악한 그 교회 한 20여 개 교회를 우리가 1,000여만 원 이렇게 기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축복교에서도 그 부활절 여러 가지 새생명 축제에 우리가 동참도 하고, 옛날에는 막 우리 권사님 옛날엔 그 대우 프로주에서 쌀을 막 10포대 20포대 이렇게 기증했잖아요. 그렇지요. 옛날엔 쌀을 가서 막 한 1,000포 막 1,500포 이렇게 쌓아놓다 보니까 그 무거운 거를 들고 운반하는 게 참 고통이에요. 그래서 시청 직원들이 와서 어려운 가정들 와서 복지시설에서 그 쌀을 와서 가져가라고 하니까 그 자기네들 그 차들을 와서 막 실어가기도 해야 되고, 복지관 그 공무원 직원들이 오고 하는 게 번거롭고 하니까 지금은 그냥 돈으로 또 희망상자를 이렇게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이 있기에, 부활이 있기에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한, 또한 사도를 통해서 지중해 저 유럽의 안디옥교를 중심으로 해서 저 구보로, 그 다음에 저 유럽의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자주장사 또한 간수장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저 소아시아, 저 터키 계시록에 있는 그 7개 교회, 전 세계로 바로 이 부활이 있기에 그 카타콤에서도요 그들은 마라나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 다음에 사자굴 속에서도 로마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막 무참하게 박해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그 원형 경기장에 많은 굶주린 사자를 막 풀어놨어요, 호랑이를.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사모하며 찬양하며 그 짐승에 불어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또한 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바로 전 세계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된 그 원동력과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 성경은 40은 숫자는 여러 가지 시험, 훈련, 준비, 변화의 시간을 상징하는 숫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바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는 40일 동안 2번이나 금식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받기 전에 금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막 설계도를 식양을 받기 전에 금식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한 40일 금식 기도하죠. 또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 민수기서 14장, 그들은 광야 40년을 지나서 약속의 땅 전받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오늘 보면 본문은 예수님이 광야 40일 금식 기도하시는 내용이 오늘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서 무려 12차례나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세상에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셔요. 그린 후에 바로 하늘로 승천하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40일 기간 동안 영혼을 깨끗이 하고 또한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거하는 좋은 그러한 그 성화의 그러한 기간으로 우리가 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을 굶주리셔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한 20일 동안 금식한 적이 있어요. 한 20년 전에. 또한 옛날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참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는지요. 저 하늘산 기도원, 그 다음에 용문산 영축풍령 용문산 기도원에 가서 참 그때는요 너무너무 먹을 게 없어서 그냥 금식을 한 거예요. 너무나. 우리 권사님도 옛날에 어머님들 떼거리가 없으면 굶어요, 안 굶어요? 굶어요. 그렇죠? 굶어요. 그럼 굶으면은 그냥 막 눈이 쑥 들어가는 게 옆에서 그냥 라면 끓이고 그러는 거 보면은 막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루도 아니에요. 이틀도 아니에요. 3일도 아니에요. 무려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오늘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그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참 이 말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골로새서 보면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신데 마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물질적인 시험은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에 약해요, 안 약해요? 약해요. 누가 금덩어리를 막 골드바 같은 거, 금덩어리를 막 보자기에 상자에다 싸들고 와서 나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하니까 또한 천안시장 출마하니까 좀 많은 사람들 좀 모아가지고 좀 천안시장에 출마하니까 좀 표를 좀 주세요 하면은 금덩어리 같은 거 주는데 안 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받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누가 또 배가 고픈데 식당으로 나오세요. 또 떡을 해가지고 과일을 가지고 싸질러 지고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사람은 다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예수님이 40일을 금식을 했으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가장 약한 것은 바로 식욕, 경제력, 그 다음에 물질에 약할 것을 알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같이 한번 따라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말에 속아 넘을 줄 알았어요. 이 돌들로 금덩이가 되게 하봐라 하지 않고 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참 사람은 40일 굶주렸으니까 옛날 저도 강남 금식기도에서 참 2000년도에 그 PDTS 훈련을 받고 이제 저 베트남 라오스 이제 아우리치 이제 단기 선교를 가는데 비행기 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 사모님하고 같이 가려면 한 250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안 가려고 일부러 저리 도망간 거예요. 저 강남 금식기도에 가서 막 금식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 8일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팀장으로부터. 목사님, 이제 금식을 멈춰도 되겠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느 그 교회에서 권사님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그 비행기 여행비 250만 원을 누가 후원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멈춰도 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막 어려울 때 막다른 골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금식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40일 동안 굶주렸기 때문에 마귀란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이 돌을 한번 떡덩이가 되게 해보세요 하면서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칠 거예요. 말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해 말씀을 가까이 붙잡고 이 사순절 기간에 세상과 싸워 이기시고 마귀와 싸워 이기시고, 이 건물도 하나님이 19억에 내놨어요. 3층 건물. 하나님 이것이 축복교회가 성전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40일 기간 동안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응답해주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이래전에서 이겼어요? 패했어요? 패한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도 이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 하면은 자기 말에 게임에 넘어가서 떡덩이가 되라 하면은 물론 돌이 떡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귀의 말에 게임에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예수님도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동산의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는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내가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죽으리라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뱀이 날름날름하면서 하와씨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늘과 같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선악과를 딱 바라보는 순간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다이아몬드 금반지 이런 거 보면은 탐이 나요, 안 나요? 탐이 나. 그 다음에 남자들은 저 서울의 강남 같은데 가면 이쁜 색시들 보면 음욕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거 황 집사님 생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보는 순간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15, 16절 보면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 같이 한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금 봐요. 세계 정세를 바라봐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란을 막 공격을 해요, 안 해요? 언제 대한민국의 불덩어리가 떨어지는지 북한이 이 남한 대한민국에 핵을 한번 터뜨리고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 대한민국이 아수라장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도 지금 2,000몇 명이 죽었대. 어느 학교를 폭격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막 몇백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그 정당한 그 이론을 합리화하면서 아무리 전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 이란에 피해당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은 유라대 전쟁이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 이제 영적인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대로 다 세상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의 도전을 받아요. 우리가 목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상에 나가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마귀가 도전이 심해요, 안 심해요? 심해요. 두 번째 유혹은 뭐냐? 누가복음에는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먼저는 이제 성전 꼭대기에서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 꼭대기에 그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을 보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천사를 동원해서 이렇게 받쳐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같이 한번 따라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이 마귀 사탄을 이제 두 번째 유혹을 다 물리칩니다. 근데 세 번째 자 여러분 우리가 명예의 욕심 같이 한번 따라 명예의 욕심 첫 번째는 물질의 욕심 여러분 누가 돈 1,000,000원 갖다 주면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받지요. 내가 도지사 출마하고 내가 선안시장 출마하는데 한 3,000,000원 갖다 주면은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받잖아요. 그렇지요? 물질의 유혹에 다 넘어가요. 두 번째는 명예. 감투 하나 쓰고 뭐 총회장 나오려면 한 3억 이상은 또 써야 되는데 뭐 대표장 되려면 한 또 3,000,000원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그 명예 욕심 이런 게 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명예의 욕심이 다 있어요. 동창회장, 친목회장, 뭐 동기회장, 그 다음에 뭐 신우회 회장, 뭐 로타리 회장, 그 다음에 라이언스 클럽 회장 다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 명예 욕심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돈을 또 많이 써야 되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뭐 저기 마냥 만화에 나오는 것 마냥 천사를 동원해서 그 땅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천사를 동원해서 사자를 동원해서 딱 보호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럴듯해요. 논리는. 마귀는요.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예수님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다 물리쳐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시험을 다 이겼는데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뭐냐? 마귀가 또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가서 이것은 헤롯 성전이 있는 그 높은 산 꼭대기예요. 어떤 사람은 헐몬산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예수여 당신이 내게 엎드려 굴복하고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당신에게 내가 주겠습니다. 이렇게 꼴값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지요? 참. 아니 천하만국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 거꾸로 말해 마귀라는 놈이 천하영광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굴복하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한 것 마냥 에덴 동산의 마귀가 그렇게 첫사람 아담에게 유혹을 한 것처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내게 엎드려 굴복하고 절하라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사탄아 같이 한번 따라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첫 번째 물질의 유혹, 두 번째 명예의 유혹, 마지막 세 번째 권력의 유혹 같이 한번 따라 권력의 유혹 다 물리쳤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 7세기경 서방교회는 예수님의 40일 금식을 본받아 부활절 전 거꾸로 40일을 회개하며 금식의 기간으로 지켰습니다. 이 기간에는 여러 가지 육식을 금하며 절제하며 부부 생활을 금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고난을 묵상하며 성도들은 사순절 동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와 이런 것을 통해 금식 훈련, 경건 훈련에 힘썼습니다. 자, 그러므로 바로 이 마태복음 4장은 사순절 40일 사순절을 뒷받침하는 그런 신학적인 근거가 되며 또한 성도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말씀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동안 우리는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디어, 텔레비전, 인터넷, 핸드폰을 금식하고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며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날마다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또한 금식 기도하며 그 다음에 우리가 구제하며 이웃의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우리가 앞장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연 앞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희망상자 10만 원짜리 이상 되는 백상자를 천안시에 기증해내면 1000만 원어치를 그러면 천안시에서는 어려운 생활 보호 대상자를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어려운 개척교회 지하실에서 월세를 많이 또 내야 되는 교회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매에 넘어갈 일부 직전에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많은 교회들은 이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을 지킵니다. 자, 지키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 바로 이 사순절을 지키는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1세기부터 지켜온 철기입니다. 주 325년 니피아 종교회의에서 처음으로 그 기간을 40일로 정했습니다. 부활절은 매년 춘분 3월 21일 춘분이 지난 다음에 보름이 언제냐면 4월 2일이 보름이에요. 음력으로 그러니까 3월 보름이죠. 그래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 바로 4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절을 지키는 그 공식이 있어요.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을 지난 4월 2일 지나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 바로 4월 5일. 자, 여기서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역으로 계산하면 사순절의 첫날이 다가오지요. 그래서 사순절의 첫날은 항상 수요일로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때는 구약의 베옷을 입고 머리에 막 재를 뿌리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하나이다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게 돼요. 제2수요일. 그러므로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자,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 때에 홍수가 비를 내리는 홍수 기간이 며칠이에요? 40일이었어요. 또 엘리야가 40일 걸어가며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거기에 이르게 되어지죠. 자, 그러므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에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할렐루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훈련시켜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도 이제 나이가 40이 되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경제도 알고 가정을 알고 직장도 이제 생활해서 남자 나이 40이면 부록의 나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부활절을 준비하며 정말 내가 목사로서 정말 주님의 소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내가 권사로서 집사로서 구역장으로서 주님의 소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면서 우리가 늘 성화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의 지정의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다듬어가는 만들어져가는 그런 성화의 기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사순절은
회개의 기간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회개의 기간이다. 영어로 렌트라는 이 어원은 앵글로 색슨족의 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생명들이 노래하는 계절, 모든 생명들이 자라나는 꽃피는 계절이 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다시 생각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의 행적이 담겨져 있죠. 마태복음 26장, 27장, 28장. 예수님 비아돌로 로사 그 재판장 빌라도의 재판석에서부터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 옛날에는 여기 십자가가 있었어요. 십자가 그 20kg나 되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 골고다 언덕까지 자기가 못 박히는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예수님이 산 위에 오르신 거예요. 자 그러다가 로마 군인이 누구를 붙잡아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매라고 해요?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죠. 자 우리들도 그리스도라는 고난을 그의 몸된 귀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골로새서 1장 24절. 정말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전도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It's change.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에도 보면 빌립보서 1장 16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므로 주기철 목사님도 과거 일제시대에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거 일사각으로, 손양호 목사님도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공산당들이 자기 아들을 죽였을 때도 그 죽은 원수를 자기 양자로 삼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사순절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언제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40일 기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기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약 기회가 주어졌는데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면 자기에게 임한 진노가 계속 쌓이게 된다고 로마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이 사순절 기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합시다. 같이 한번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새롭게 결심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의 도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내가 이 십자가에 죽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류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그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돼야 좌우의 영의정, 좌의정이 될 것을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여기다 파라솔 설치하고 이제 건빵 전도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님도 같이 전도도 하셔야 돼. 권사님도 전도하세요.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없는 거야.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익스체인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인자가 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1절 거기 원문에 보면 데이라고 그렇게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데이라는 것은 뭐냐? 그 숙사 관점에서 이 데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인간의 계획이 아닌 예수님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작정 같이 하나님의 작정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절대적인 그 필연성이 바로 데이, 헬라말로 데이, 영어로는 must, 즉 사전적인 의미로 데이라는 것은 뭐냐?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마땅하다.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만세전의 작정이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필연성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변화산상에서 또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거듭거듭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3번이나 거듭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때이 마땅하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마땅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성취되어져요. 아브라함의 햇불 그 다음에 노아의 무지개 언약, 그 다음에 모세의 시내산 언약, 다윗의 언약, 예레미야의 새 언약, 이 모든 언약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모든 구약의 율법과 예언이 성취되고 완성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데이는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거듭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데이가 사용된 주요 목적은 뭐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누가복음 2장 49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부모들과 같이 예수님이 12살 시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근데 집에 와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였어. 그러니까 어린 12살 된 예수님이 그 부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내 아버지 집 예루살렘 성전에 집에 있어야 될 줄 있어야 되이 마땅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때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누가복음 9장 22절, 누가복음 17장 25절.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때에 누가복음 24장 24절.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많은 그 제사장들을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데이, 헬라말로 데이, 이것은 마땅하다. 주님의 그러한 구속의 그 모든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연성,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이 데이라고 그렇게 신약 헬라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자기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데이,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데이란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신이 반드시 인류의 죄를 대신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함을 강조하신 거예요. 통일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실패한 자다 하면서 문선명이가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그러한 그 이단 종교들은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을 해요. 또 신천지 이만희도 그런 걸 가지고 다 미혹을 해요. 자기가 계시록을 완성한 자다, 보혜사다. 거기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도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자기 죽음의 길이지만 실은 사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자는 부활과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결론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산에 아낌없이 바칩니다. 그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였다는 증거지요. 아브라함이 그러므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해 주셔요. 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오늘날 우리도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정말 40일 부활절을 위해 준비하며 믿음으로 기도로 금식으로 준비하며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갱신하며 성화의 삶을 살고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는 사순절이 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이러한 거룩한 이러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한 번에 진의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사순절 기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